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이슬람 금요일, 유대인들 안식일 토요일,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번 드리게 되면 안식일교가 되고, 근데 이제 오늘 특별하게 한번 토요일 예배 드리는데 오시는 길 괜찮았습니까? 저는 교통도 걱정이 되고 여기 주차장도 걱정이 됐거든요. 근무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차장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행히도 다들 근무를 안 한다고 그래서 오늘 주차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같이 우리 닭갈비 같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난 이 교회에서 20년 넘는 또 제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또 새롭고 또 경험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숙여져서 그런지 열정으로만 했던 과거가 또 눈에 보이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 육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 정말 이 두 개가 다 소중한데 우리 삶의 죽는 날까지 뭐가 정말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봤더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일까요? 하늘 아버지일까요? 예? 하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아버지는 머리카락은커녕 때론 내 나이도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몇 년생이지. 정말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오늘 주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가족의 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점은요 4가지가 있는데요, 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요점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설립자이자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저절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고 이 가정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이 있어요. 육적인 가족은 이혼으로 여러 가지 폐륜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은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가족의 보호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 안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모든 가족은, 모든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고 이 지구가 남아있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목적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분의 가족에게로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 더 이상 돌아올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주를 종말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오늘 가정의 달. 가정을 생각하면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가족이라 부르기도 하고 식구라 부르기도 하고 집안이라 부르기도 하고 식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가족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정말로 존재하는, 실제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을, 육신이 속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가정의 설립자이자 보호자이신 하나님. 가정은 누가 세웠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지구상에 첫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 과정도 하나님의 개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가정을 해체시키면, 가정 파괴범은 구약 레위기법을 보게 되면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결혼 못한 미혼자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결혼을 하여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정. 출애굽기 20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을 깨는 첫 번째 요인 중에 배우자의 분리에 대해서 성경은 강경합니다. 10계명 중에 하나가 이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못한다고. 부부관계를 깨는, 가정을 깨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제도와 문화는 용납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간음한 당사자와 간음을 일으킨 당사자,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은 가정을 흔든 자에 대해서 그 심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가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깨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2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경은 그 가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헌신, 희생,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양쪽 가정의 두 당사자들에게 서로에게 요구가 아니라 디맨딩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해줘야 할 의무, 그것이 재정적인 것이 되었던 정신적인 것이었던 마음의 것이었던 감정적인 것이었던 육체인 것이었던 반드시 의무를 다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생각했을 때 그 가족의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질서 안에서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기의 연약한 배우자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돌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이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뭘 명령하냐면 신앙을 명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성경에 나와보면 모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복을 받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욥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사가랴, 요셉. 자, 이 사람들은 100% 완전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100%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신앙을 분명히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신앙을.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굳이 그 갈대아 우르의 우상이 들끓는 그 마을에 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택했냐면 노아의 후손 중에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후손 중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창세기 18장 19절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면 아버지가 곧 목사요 신학자요 가정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여호와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이 내가 전하면 그대로 다 듣고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칠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은 그 가정의 행복이 첫 번째 유일한 행복의 토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수아도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분명한 하나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이 땅을 다 배분하고 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메시지가 이사야 24장 15절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당신들이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스카이는 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스카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대가 아니라 하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카이. 나는 하늘 아버지를 분명히 믿고 따를 거라고. 우리 집안은 내가 아버지인 이상 내 자식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섬길 거라고. 내 확신.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가 분명했던 것이죠. 욥기 1장 5절.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리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멘.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격적인 장점들이 있지만 그가 엄청난 성실하고 인격이 훌륭한 정말 당대 최고의 인격자요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신앙이 있어서 분명한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가정의 어머니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은데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자식이 나오려면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만 신앙을 가지면 안 되고 그의 아내도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 그 다음에 아시죠? 나오미, 룻게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 다음에 세리요한, 오늘 읽었던 세례요한, 예수님의 안내자 세리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 다 놀라운 믿음의 연이거든요. 남편한테 100% 잘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100% 훌륭한 어머니였다, 뭐 그건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해 신앙이 분명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이죠. 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게 되면 한나 보세요. 한나가 첫 아들을 힘들게 얻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성전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이 늙은 나이에 얻은 이 첫 자식을 그 서름과 핍박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준 이 아이를 난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신앙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귀한 아들을 내 품에 안고 내가 스카이에 보낼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성전에 맡겨가지고 평생 서기에 살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실 사람으로 내가 바치겠다고. 하나님 신앙이 분명한 여인인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46절 보세요. 마리아가 젊은 나이에 가난한 집 딸로서 정말 억울하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정말 엄청난 일을 당했지만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46절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처녀가 애 낳는 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 몸이 비록 처녀지만 임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행복하다 말할 것이라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 행복한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큰 것이 주어져도 인간이 육적이면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마리아 분명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신앙이. 자, 가정의 원리를 보게 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이 부모 위에 조상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몇 대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로 옆으로 아래로거든요. 위로는 성경은 공경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경은 그것을 효도를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부모 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공경하는 것과 옆으로 부부 사이에 그것을 순종으로 표현하든 모래 표현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시키라는 것을 철저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제가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순도 어머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가정의 교육을 보게 되면 딱 하나입니다. 스카이를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카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가정의 교육의 원리입니다. 아이가 스카이에 간다고 해서 그 아이의 삶이 행복해지는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스카이가 아니라 이 스카이인 것이죠. 그 아이가 이 스카이만 잘 따를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삶을 그에게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미래의 관계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그가 어디서 살며 무엇을 먹으며 어떤 관계를 먹으며 어떻게 살지, 우리 부모는 곧 죽겠지만 하나님이 그의 부모가 되어서 그의 삶을 인도한다면, 그 부모를, 그 하늘 아버지를 그가 경외할 줄만 안다면 그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8절, 내 딸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멘.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어떻게 하면 스카이에 갈 수 있는지, 엄마가 다니는 학원을 잘 다니란 말이야. 내 말만 들으면 너는 정말 스카이 갈 수 있어. 잠언에 나와 있잖아. 아버지 훈계, 어머니 가르침 잘 들으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 하나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 죽을 때까지. 예. 이것만 지가 순종할 수 있다면, 네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여 너의 목에 걸릴 목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자녀 양육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저도 제 아들 찬이가 고3으로서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되지만은, 뭐 찬이도 알고 저도 알지만은 오직 첫 번째 가훈은 1번도 하나님의 말씀, 2번도 하나님의 말씀, 3번도 하나님의 말씀. 시간 나면 딴 책 안 봐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봐라. 거기에 다 들어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하늘을 동경한 아이들로 잘 자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곧 떠날 텐데 제가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 포인트,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이제 중요한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건데 보세요. 동의하시는지. 시간이 지나면 육적인 가족은 결혼으로 갈라지고 또 여러 집안으로 나뉘어지고 흩어집니다. 사실 만나기도 어려워집니다. 배우자조차도 먼저 한쪽을 떠나면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부부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물론 신구약 하나님의 가르침은 육적 이 가족을 절대로 경시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가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가족을 어느 순간 공생애를 위해 떠나셨지만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결코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가족에 대한 책임은 성경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 되어도 절대 그것을 경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 모든 관계, 육적인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면 육적인 가족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결코 단순하게 예배만 보고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있을 사람은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라 교회 멤버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아멘. 내 순간, 내 생의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은 아마 내 배우자이기보다도 교회 형제 자매가 내 마지막 모습을 찬송하며 그 다음 세대가 우리를 돌보더라도 교회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예수님 상의도 보면 누가복음 2장 4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 안에 12살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세요. 어떻게 영적인 이제 개념이, 영적인 가족의 개념이, 영적인 아버지의 개념이 생기는지 2장 48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헤어지게 됩니다. 못 찾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찾게 됩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너의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여기서 너의 아버지는 육적인 아버지겠어요? 하늘 아버지겠어요?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 육적인 부모로서 너희를 애타게 찾았다고. 예수님의 답,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기서 나의 아버지는 요셉을 얘기합니까? 하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의식이 새로운 의식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역시 아버지를 보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모르시냐고.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을 떠날 시간이 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세울 때가 왔음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12살 때. 언젠가 우리의 딸과 아들들도 육적으로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지만 정말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죠. 출가해도 성인이 되어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 것이죠. 결혼해서 분가해도 독립해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그의 하늘 아버지가 그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또한 후견자로서의 위치를 잊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육과 영의 갈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언젠가 떠날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따르기 위하여 잠시 육신의 아버지를 놓아둘 때가 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 35절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육신 아버지, 육신 아버지.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맞서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의 엄마가 유대에게 젖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맞아들일 때 그 갈등이 올 거고 그 갈등 속에서 맞설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맞싸움 속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죠. 더 사랑하라고. 왜?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결국은 그 하늘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가능한 갈등을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갈등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 아버지를 먼저 따를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그것은 싸움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더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사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가족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분명하게
자기의 가족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육적인 가족들에게. 영적인 가족이.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왜냐하면 친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친 형을 잡으러 온 거예요. 형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형을 붙잡아서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야겠구나 하고 붙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계시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나의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도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동생 유다도 형을 미친놈이라 생각하고 붙잡아 왔지만은 결국 복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다서를 남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동생 야고보도 형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러 왔지만 결국 그도 놀라운 사도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영적인 가족.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왜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이게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응집력, 이 관계, 이 사랑의 힘이 없으면 기독교를 증거할 증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데 복음이 사랑이고 복음에 의해서 가족이 만들어졌다면 그 사랑과 그 복음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복음이 사실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가족이 만들 수 있는지 증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활이란 증거가 없이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악인이 서인이 되고 깡패 아빠가 자상한 아빠가 되고 무식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의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 우리 안에 성령만 있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고난을 겪고 같이 추억을 만들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은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성전과 집에 모이며 먹고 마시며 빵을 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세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가족으로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 예배보고 흩어지는 공동체는 아직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뭘 숨어 있다면 모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구나. 예. 디모데 3장 15절.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 가족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명동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저의 굳이 목사로서 어떤 꿈이 있다면, 어떤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여기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이 있는지는 저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제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족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피로들을 어떻게 함께 가족으로서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그것만이 제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로마서 8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은 바로 종살이 영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한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최초의 인류 아담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누가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아버지는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인류의 아버지는 그들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임을 알지도 못하고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서 원숭이 후손으로 산다고 믿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도 벅차요. 장로의 가족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족이 있어도 우리는 장로의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로교 가족도 아니고 감리교가 아니고 감리교 가족도 아니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킴 맥킨의 형제의 놀라운 리더십 아래 있었지만 우리 킴 맥킨의 가족이 아닙니다. 교황 아버지의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오직 아버지는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외에 그 다른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인도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워가고 싶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자녀들의 상호 평등한, 존중한, 상호 희생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이 명동교회가 만들어가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 가족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의 모범, 우리 삶의 방식, 우리 삶의 목표가 하늘 아버지를 닮고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삶에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어떤 교파 교리 신조대로 우리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신조도 아니고 감리교 신조도 아니고 교황 아버님의 말씀도 아니고 또 킴 맥킨의 퍼스트 프린서플도 아니고 아버지의 모습대로 닮아가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사플린 기준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사플러가 지금 그렇게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기준이 돼야지,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 서로 권면하는 기준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세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사랑해야 아버지 닮은 것이 아니냐고.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지 않겠냐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온리 처치니 이런 우리의 다쳐진 생각으로 사람을 분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됩니다. 아멘. 누가 목사를 닮아가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장로를 닮아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19장 29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아버지가 너의 희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보상할 것임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네.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버지가 될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너희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지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육적인 아버지가 마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계속 죄로 지배하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마귀의 가족 안에 머물게 하거든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빛 가운데서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어두운 사람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원투 원치 않듯 그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보세요. 아무리 돼지 열매를 먹는 우리 간에 산다 할지라도 이 마음만 있다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삼아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 아버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는 일어나서 몽둥이를 들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전 명동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 교회의 문을 넘어오든 그의 삶에 어떤 죄가 있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겸손하게 여기만 유일하게 공부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왔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심령으로 저 문을 넘어올 때 우리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겸손할수록 더 높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명동교소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그에게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온갖 좋은 선물 그것은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시지 절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의 경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모이기에 힘씁시다. 아멘. 계속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안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머님도 있고 아버님도 계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적으신 분들, 또 이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유일한 기초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사이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호 존중과 상호 희생적 헌신이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은 아무리 100번 말로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통을 잘해도 제가 깨달은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과를 하던 감사를 하던 거기에 어떤 실체가 없으면 그건 사과도 아니요, 그거는 감사도 아닌 것이죠. 100번 사과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사과한다면 무엇인가 희생해서 줘야 되는 것이죠. 보상을 할 때 우리는 사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우리의 관계를 더 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번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떤 실체가 있을 때, 내 거를 희생해서 뭔가 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헌금, 아무리 우리 삶을 바치고 기도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100번 입으로 감사한들 그게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안에서 이 공부 쪼개보게 되면 첫째, 우리가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디사플러와 디체인, 이런 옛날에 수직적인 관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수직화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다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가 아니에요. 내 디사이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희생적으로 헌신해야 이 가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족도 그렇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유일한 관계를 정의내리라 그러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준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할 때만이 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계속 반복이거든요. 다른 구절들은. 자 오늘 저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좀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 하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재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 우리 부모님의 필요까지 다 세워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가족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171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1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